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신앙을 제거해라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잠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전해라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익숙하게 드리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아니면 이 예배를 즐기다가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갈망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면 분명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물질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연약한 또 건강을 위한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갈망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걸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항상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제거하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먼저 기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권세를 주셨고 또 병을 어떻게 고치고 또 많은 수많은 기적과 표정을 통해서 내가 한 일도 너희도 동일하게 할 것이고 또 이 70인 제자들에게도 직접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주었지만 이 제자들이 이 앞에 서서 아들의 고치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그들은 그 전혀 고치지도 못하고 회복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17장 20절 말씀 이어서 보면 결론은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런 많은 역사들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과 억압받는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다는 이 불신앙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마치 우리가 바벨을 처음에는 1kg, 2kg 들 때 힘들다가 계속 익숙하게 5kg, 10kg 이시게 되면 근육을 점점 강화시켜서 더 많은 무게를 드는 것처럼 믿음이 증가시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증가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요?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 가지고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왜 목사님 저는 안 됩니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의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기만 하며 이제 그 분야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돼요. 치유를 믿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점점 말씀을 통해 내가 듣게 되고 또 설득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치유가 점점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기가 치유되고 또 점점 더 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발이 치유가 되고 점점 어떤 하나하나 분야 속에서 점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자랄수록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 역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금식을 많이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잘못된 거랬죠. 그게 아니랬죠. 우리 이민이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다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동일하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조회가.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의땀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육신적으로 했던 방법들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금식도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문제점을 뭐냐면 굳이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굳이 21일 40일 해야지만이 응답을 받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21일 날 여러분 가운데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21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21일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응답이 받는 거지. 21일을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분들한테 기도해 주다가 한 2번만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동료하면서 아멘 하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2번이나 3번 받고 나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하면 2번째 받으면서 이렇게 해요.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그 믿음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뭐요? 그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은 어떤 내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지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불신앙,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고백이 내 미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하고 내가 지금 믿는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고 새로 가기를 원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과 삶의 고백이 동일시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보면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 자기가 어떻게 그 말 때문에 억압돼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그 복동을 묻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뭔가 자꾸만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르기를 좀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은 없어요,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내 안에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고 성경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게 불신앙이 지금 내 안에 불신앙의 영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두려운 영이 가득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마귀가 주는 영이라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영이 아니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건 누구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 역사지, 맞죠?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 걱정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생 어떻게 해요? 먼저 불신앙을 하고 있다. 왜요? 왜 불신앙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어떤 핑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예화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칠 때 그 배 밑에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피곤하셨다 했잖아요. 그분도 인간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고 인간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폭풍우 치는 가운데서도 그 어부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그런 많은 베테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환경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셨을까요? 신이라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베개 비고 막 깨워도 일 나지 않는 정도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 바울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일 나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천사가 저 발로 찼잖아, 일 나라고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그리 잘 수 있어요? 포기해서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에 그는 내일 어떤 사형선고를 언도 받아도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를 믿기에 그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운 마음이 이 시간에 가득 있고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말미암아 여러분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으로 사로잡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영이랬잖아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기에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집어넣기에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쫓아낼 때 반드시 마귀는 복종하고 그 영은 복종하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서서 승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왔댔잖아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고 생명을 주기 왔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여전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염려 주는 것은 사단이 계속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울 때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했잖아요. 할렐루야. 대적할 때 도망가리라 했지. 야,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데 태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일하시지. 여러분이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서 오는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니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두려움이 오고 시기질투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염려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줬다면 그 뒤에 배우 세력 마귀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보지 못하면 그것을 단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에 가득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두려운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불신앙이 사로잡히고 내가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가 내 안에 걱정과 근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면 그 신앙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지금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불신앙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다 불신앙이 사실은.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는 걱정 근심이 언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이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인생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적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연적 영역에서 사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문이 이미 다 닫혀서 결단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줄을 그는 믿었고 확신하였기에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여호수아 8장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여리고성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아이성에서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첫 번째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에게 이미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우리 삶에 불신앙이 사로잡혀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간증이 지금 정말 많잖아요. 오늘도 누가 간증도 이야기하시고 이런저런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간증이 참 많잖아요. 왜 간증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수동적 하면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니까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불신앙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무지 때문에 성경책을 때리면 성경책으로 때리면 귀신이 떠난다 해서고
보혈의 피를 발라내니까 피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닭피를 잡아가 뿌려가지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면 쫓아낸데 가지고 닭피를 뿌려가지고 귀신 떠나가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의심을 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 의심, 이 불신앙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잖아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안 지키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요즘은 얘는 빨간 날에 이렇게 가면 1.5배 2배 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빨간 날에 가면 1.5배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가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세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틀분을 주겠다 했잖아요. 이틀분을 주겠다는 거는 그 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책임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그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분을 3일분을 막 재놨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도 염려해요. 여러분 11조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내야 돼 말아야 이제 열론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 성경에서 내랑 그냥 내세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말고 제가 이야기 실컷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라면 그냥 내세요. 그냥 감동 안 하면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을 잣대내고 신약을 잣대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물질을 먼저 드리면서 헌신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이죠. 11조 안 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10에 100만 원에 10만 원 내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적인 세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손해봅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걸 안 믿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내라 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내라 헌신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참해서 여러분의 복을 받고 흔들어서 흘러넘치는 복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섬기라 충성해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뭔가 지구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항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요 여러분 헛되게 사용 안 해요. 정말 피아노를 반주를 해도 여러분 악기를 다루어도 여러분 앞에서 이 강대상을 닦고 청소를 하는 이것도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요즘 젊은 청년들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카드라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청년 때는 예배드리기 한 3, 4시간 전에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 3, 4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밥 안 먹어도 좋았어요, 그냥. 무슨 밥에 목숨을 걸었는지 밥을 안 먹으면 교회를 못 가겠네. 여러분 제발 좀 수준 낮게 신앙생활 안 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 정도로밖에 못 누려요. 제가 왜 자꾸 오늘 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좀 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신실함이 뭐예요?
우리는 약속했지만 처음과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반드시 내 환경과 내 어떤가 상관없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하셔서 너를 반드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패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 언약은 실패해서 실패 안 했어요. 언약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해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시키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울 자로 오셨는데 도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7번, 8번, 9번 넘어져도 성령이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선명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알아서든지 말든지 이렇게 응답이 와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권리를 주력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언약하셨기에 나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신성한 건강이 나는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영적인 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대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말씀과 삶의 고백이 일치될 때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후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게 될 때 그 삶 속에 부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자인 것을 믿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공격과 넘어뜨리도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원수가 공격 안 했습니까? 더 많은 공격이 왔습니다. 더 쫓겨다니고 살기 위해서 바보처럼 정신병자처럼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 그를 가장 존귀하게 그 살아있을 때 가장 땅이 넓게 통일왕국 이름을 사랑하는 위대한 왕으로 심을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 누군지 알고 그분이 어떤 것을 믿을 때에 그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저도 주변에 개척교회 몇십 년 한 목사님 다양한 사람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생각이 어떠냐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사랑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노력하는데, 왜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궁금하시나 하나님이 어떠면 믿지는 않고 그 하나님은 둘째 세변에서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믿는 하나님. 환경을 만약에 500평 만평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종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그 한계의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정경 노회장하고 현 노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뭐 개척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목사님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후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편 목사. 다른 건 모르겠고, 니 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있냐 하니까, 그때 제가 덕천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7개월인가 6개월 동안, 그 원래 7개월도, 원래 몇 년 도와주거든요, 사실. 6개월인가 7개월 딱 그저 전화 와가지고, 누구 잘 되니까 뭐 안 도와줄란다, 뭐 하여튼 끊었어요, 이때. 뭐 저는 뭐 그 물질 때문에 그분한테 한정이었고, 그분들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기도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어떤 이런 후원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해준다고 안 해버리고 하여튼 희한한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하는 말씀이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구걸하고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더라. 변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마라. 목사님 저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분명히 믿어야지 그 삶에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지처럼 여기면 여러분 삶은 거지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속에 왕과 같은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 태도가 어떠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분이 누군지 믿고 바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경을 볼 때는 아유 안 된다. 태문이 다 닫혔다. 소망 없이 살아갔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을 때 그 상황이 변화되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게 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이상이 낳게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하늘과 별같이 발의 모대같이 후손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신은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씨는 심으면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처럼 이 진리를 심기하면 이 진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죠? 이 심령밭. 내가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야 될 때 내 이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이 씨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과 고백을 일체시키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들이 부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한가?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안 믿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말했죠.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기도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체험을 자꾸 위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그 체험을 막 하고 물어보면 그 성경이 어디 있으면 이런 보면 성경은 도통 몰라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들은 단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만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양한 삶을 걸어갈 때 많은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설교 시간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요셉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그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의 삶 속에 무지로 오는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 무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해방하고 멸망시키는 자로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무시 때문이었다고 자신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사할 때 정오의 밝은 빛같이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의 인생은 항상 정오의 해가 빛나는 거죠. 항상 밝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 바른 진리를 잘 알아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고 무지로 말미암아오는 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신앙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오는 믿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경관진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사로잡게 된 거죠. 진리가 그 인생에 가득해야 되는데 잘못된 그 비진리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경관진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교해도 어떻게 해요? 그 경관진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경관진이 되고 고십이 되고 아집이 되고 그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이 전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약에 본인한테 말했다면요.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한 걸 순종하게끔 먼저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담임 목사를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걸어가요. 오른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된 비진리가 그를 살고 그의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이성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자기 사고방식이 사로잡혀서 경관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인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경관지들을 계속 설득해서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나 뭐 할 때 여러분 부지런하게 들으라 했잖아요. 제가. 배울 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발 담임 목사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안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 아이들 가위 좀 해주세요. 성경 말씀 좀 가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부지런하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고사에서 종합 3등 한 게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한두 달 동안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을 흘리고 뒤에서 계속 저도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 보고 우리 아이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아요.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계속 암기하고 선생님들 전화해서 암기 다 했느냐 확인 다 하고 전화 돌리고 계속 2달 동안 말씀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툭 치면 말씀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요 결정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바른 걸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잘못된 빚을 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천지로 빠지게 되고 이단 산단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항상 여러분 첫 번째가 스탠다드가 제가 설교를 잘 하잖아요. 내 설교 못해요. 담임 목사 주일날 설교를 개떡같이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다음보다 더 많은 진보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성장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우상화되고 제가 어떤 걸 하면 받아들이지 말했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말씀만 증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성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육신적인 것을 의지할 때 그 인생 속에 불신앙이 사로잡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 그것에 길들여지고 살아갔기에 감각적인 영역을 너무나도 발전시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자아가 강하게 되고 이성이 그 여러분들 중에 말할 때 이런 사람들 내 생각이 다 맞다. 내 이성적인 논리 맞다. 지금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이야기에 뭐 말을 번지르르게 하면서 자꾸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정당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 감각적인 영역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체인지해야 됩니까? 설령 눈에 이게 맞다 하더라도 말씀이 어떠한가 하면서 계속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말씀으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계속 바꾸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감각적인 영역은 죽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그냥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녀가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이 자꾸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좀 하세요. 금식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 주 동안 하세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럼 자아가 강하고 내 육적인 어떤 감각이 강한 분들은 뭐 한 끼를 금식하든지. 옛날에 사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는 밥 먹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자꾸 굶는 거는 그는 금식이고 금식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특별한 금식을 직장생활하면 힘들면 여러분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꼭 금식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그럼 금식을 해놓고 사람들은 굶는 걸로 금식한다잖아요. 이건 금식이 아니란 말이죠. 시간을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 이게 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시간씩 이렇게 금식할 수 있잖아요. 저녁 9시부터 직장생활에서 10시까지는 내가 요 시간만은 내가 주님 한 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로 그렇게 계속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자아가 점점 죽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네 번째 완고한 심령이 불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임하게 박히게 되면 우리 말씀이 심령에 아무리 말씀을 전개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굳은 목, 굳은 이마, 굳은 마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목이 굳은 백성,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다 이야기. 완고한 심령 때문에 완고한 심령.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좀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다는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바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인생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옥토에 심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불신앙을 제거해 이 말씀 들었으면 내 삶을 점검하면 지금 어느 분야에 불신앙이 있는가 점검하셔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계속 굳은 이마가 아니라 굳은 심령이 아니라 왕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계속 그것을 체인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광의 더 큰 영광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막 완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말씀으로 돌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깨트리겠다. 새롭게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 그 말씀에 바로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단순하고 문명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무지로 오는 불신앙이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시대에는 너무나 발전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완고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유가 많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하면 뭐 때문에 했다고요? 그들의 심령이 완악해. 말씀을 전하면 이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 말씀 잘 쪼개네. 저 목사 좀 능력 있네. 내 보니까 저 말씀 저렇게 잘 풀었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심령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사로잡혀서 판단을 하고 살아가니까 본인은 안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거장들이라도 기도도 병이 안 나요, 아무도.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베니 목사님,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순복음 교단에서 치유했는데 한 명도 치유 안 되고 나 그 현장을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한 성도가 나왔는데 나 치유받았다 이러면 뛰어나왔는데 간증하시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해주면 내가 치유될 걸 믿습니다. 이래 올라온 거예요. 베니 목사님 그 얼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불신앙이 불신앙.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완벽해야지만이 치유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살려 몸부림 쳐야지만 담임 목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가 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완벽하다고 해서 말씀이 더 많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고 늘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담임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자한테도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셀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잠잠히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다 저 리더 보니까 말씀도 못 전하고 개떡까지 사는데 뭘 저따구로 전하나.
여러분 그 태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개떡같이 살아도 말씀을 어정쩡하게 전해도 그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 간에 항상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이 불신앙이 무엇에 사로잡힌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거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불신하고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한다고 책망하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경관치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고 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옥도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로 반응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